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그 제일 먼저 그 어떤 이제 주제를 다루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이제 신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그런 신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조신학 책들을 보면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다루는 그런 또 신학자도 있고, 또 바르트처럼 그냥 아예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먼저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내용, 컨텐츠 자체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너무 위치 막 이런 거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먼저 다루느냐, 뭐 위치를 뭐 삼위일체를 먼저 다루느냐, 뭐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런 그 이슈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좀 이렇게 신론에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좀 폭넓게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는 이제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스티븐 차르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엘 비케하고 폴 스몰리, 요즘 화랑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현대적인 신학자죠. 이제 조엘 신학책이 부흥과 개혁에서 번역이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조엘 비케하고 이제 폴 스몰리도 자신은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뤄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그런 주장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비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뭐 칼빈의 강요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제 스티븐 차르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인격적인 그런 지식이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지식.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전인격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죠.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론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지식도 있고 참된 지식도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도 보면 신학서론에서 이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true theology하고 false theology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단 혹은 뭐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모든 신학은 신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 똑같지 않죠.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책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성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이제 존재유비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성서 해석은 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탈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뭐 그것도 신학이에요. 필요 없다는 신학. 그래서 보면 성경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런데 그걸 모으면 신학이 되거든요. 체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희한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비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학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죠. 그것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어떤 헌신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때 되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사사시대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이미 이제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결국 이제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침례교 신학자였던 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례는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데 복음적인 교례를 영적으로 깨달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을 땐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길은 18세기 이제 초중반에 스펄전이 이제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태원의그 불빛의 전 오래된 사역자죠. 사역자인데 장길은 조신학 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자기 시대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가 또 신앙 고백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체계적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면서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교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되는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보면 시편 9편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 이런 말, 그죠? 이런 표현들 자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힘이 되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제 매티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본성과 완전하신 것들, 주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철저히 알고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임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또 한 달 나가서 비키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할 때
우리가 아니라 이 위대한 주제가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입장에서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유일한 인신론적 기초로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신학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뭐 성경 따로 있고 신학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신학을 하죠. 그것이 전통적인 그런 이 신학의 그런 그 원리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성경 위에 신학을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말은 결국 성경의 유일한 인신론적 원리는 곧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체험이라든가 뭐 이 모든 것은 다 성경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거짓 신들과 우상들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다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칼빈도 이제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칼빈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이제 듀플렉스 코그니티브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뭐 심지어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사람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희미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구속자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불가해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비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신학을 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 제한된 인간이, 그리고 그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상 근데 신학을 해보면 이제 겸손이 잘 안 되죠. 겸손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막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같은 그 조리신학자, 현대적인 조리신학자죠. 마이클 호튼은 이제 신학은 항상 마지막에 송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도레이션.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지식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점점 뭐라 할까요? 이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호튼이 주장한 건데, 그거는 전통적인 신학관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로마서 11장 33에 3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신학을 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에 대해서 찬미하죠. 그리고 결국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송영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실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엘 비키가 생각하는 이 신학하는 어떤 자세죠.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제 이 스코틀랜드 이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특별히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조신학 교수였는데 도널드 맥클라우드의 이제 신론도 있고요. 그 조신학 책이 있어요. 근데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할 때 요한처럼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신학은 이미 그 길, 아니 그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거꾸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칼빈도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게 신학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도 그거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해석이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거고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다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그 자체가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분의 위엄 앞에, 거룩함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회의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불가의성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대표적인 이제 그 불가지론자인 이제 로버트 잉거소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이성이 무한한 인격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지성이 시작이 없는 존재, 무한한 능력과 지성을 지닌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왜 불가지론자인가라는 책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존재의 차이, 그 엄청난 차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 불가지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어떤 인격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죠. 근데 이제 불가지론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경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의 영역에서요, 이게 신을 배제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불가지론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는 신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신. 왜냐하면 그 신이 있다면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알 수 없다는,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신을 알 수 없고 경험의 영역에 안 도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사도행전 같은 데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이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건데 기독교는 이제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그런 인식의 영역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딱 고리를 끊어버리면 불가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대해서 도저히 조절할 수 없다. 이게 인격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철학이 이제 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Five Ways는 그 5가지 길이 있거든요. 신을 아는 신이 있다면 알 수 있는 5가지 길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그대로 들어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서 신의 본성,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쓰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분이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을 과연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을까? 교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까지 접근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제 거기에서 멈춘 거죠. 왜냐하면 구속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식으로 표현하면. 네. 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퀴나스로 들어가 보거든요. 아니죠. 아퀴나스는 알죠. 그런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의 이성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신의 모습, 그거를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교제는 안 되는 거죠. 교제할 수 없는 신이거든요. 그런 분이 만약 신이 있다면 이런 분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퀴나스는 그대로 가져다가 이런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파이브 에이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존재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신론에서 존재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는 불가지론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분인데 그 신을 과연 유한한 인간이 그 신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아퀴나스는 그런 신이 있다. 마치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성경에 그 하나님을 쫙 얘기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패턴을 썼던 사람이 이제 13세기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그렇게 같은 논리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이제 일종의 변증적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불가지론자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위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신학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인간의 주관하면 불가지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와 신학의 문제가 같이 드러나요. 이미 이제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도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 서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 서론에서 신학 전체가 갈 방향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론에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인신론적 기초로 성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유한성, 그것 때문에 인간은 어떤 신의 존재를 이렇게 찾아가죠. 보면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이제 종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면, 인간과 신은 이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마치 파랑새를 쫓거나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불가지론이 되는 거거든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계시가 기초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학을 정의할 때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인정하고, 기독교 신학은 계시 신학이거든요. 성경 자체가 이제 특별한 계시고, 특별 계시 안에는 물론 당연히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자로만 있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가도 신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신이 인간의 삶 속에, 경험 속에, 세상 속에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투자를 두고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거든요.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야 된다면 인간은 그 신을 찾기가 쉽지 않죠. 보면 정말 이러면 이제 불가지론이나 회의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걸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신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냥 알고 믿는 거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도 후에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자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로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면 신학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보면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재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교제할 수 있는. 우리나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형상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문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또 잃어버리죠. 보면 뒤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비록 인간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그 뭐 전적 타락, 영적 무능력 뭐 이런 얘기도 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교육주 신학이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수 있는 접촉점은 남아 있어야 되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불가일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계시하느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종교학자단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지각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어린애도 쉽게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고 낮추신 겁니다.
뭐 그 결정이 이제 십자가 같고, 또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죠.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간이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